네, 안녕하세요. 해본 자리를 딱 잡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뒤로 좀 제끼고요. 네, 디지털 목자 진리의 쓴소리를 하는 최정현입니다. 그냥 저는 제가 자랑스러워서 제 이름을 밝히는 게 아니고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진리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저의 신상 부분에 대해서 숨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저희 집안 얘기도 하고 제 주변 사람 얘기도 하고 그런 이유는 제가 실제 경험한 걸 통해서 이제 얻은 지식과 그 지식에 따르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제 체험이 많은데 그 체험할 당시에는 그게 아주 고유하고 특별한 체험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일단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음 제가 바라본 그 교인들 또 교회의 무슨 행태들, 모습들 중에 진짜 하다못해 세상을 살면서도 도덕적이고 나름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진짜 좀 비하해서 말하면 그 꼬투리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이 교회에 많다는 걸 봤어요. 참 많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면서도 계속 자기네들한테 성령이 어쩌고 성령이 이런 소리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저도 정확하게 성령, 기름 부음 또는 능력 또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주의 종, 지들이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를 그 성경 안에서 있는 단어들을 쭉 나열하는데 이런 성경 안에 있는 그 단어나 문장을 나열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그때도 상당히 의심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학문을 하는 사람이고 논문을 쓰고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 우리 논문을 한번 쓴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여러 단어들을 나불나불 나열하면 논문이 됩니까? 아니죠. 소위 논문의 결론, 내가 무엇을 주장할 거냐라고 하는 걸 따라서 여러 사람들의 주장들, 그리고 그 속 안에 들어있는 그 수학적 원리들, 또는 제가 이제 전공했던 이 컴퓨터는 사이언스에 해당돼요. 과학.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는 건 있는 사실을 가지고 짜집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컴퓨터라는 이 과학은 또 다른 과학과는 틀려서 엔지니어링과 비슷한 과학적 특성이 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엔지니어링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만들었다고 만든다고 주장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것이 현실에 실제로 나타나야 그것이 엔지니어링이 되죠. 과학은 항상 그것을 증명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어야 과학이 돼요. 그런 점에서 소위 말하는 과학, 엔지니어링과 소위 말하는 인문 또는 사회과학과 차이가 나는데 사회과학은 통계 가지고 장난질하죠. 저는 좀 자랑 비슷하게 얘기하면 전 통계를 잘해요. 통계의 도사고 가설 검증하는 것의 원리, 가설 검증의 방법 이런 건 알죠. 그렇지만 통계를 이렇게 안다고 해도 통계는 특징이 뭐냐면 실제 데이터를 모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모을 거야? 사회과학은 사람들 틈에서 모으죠. 인문과학은 안 모으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인문과학은 특징이 자기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야기들의 주장을 여러 사람들의 주장과 더불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조심하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신학은 자기가 어떤 신학적 주장을 해. 그 신학적 주장이 이제 성경을 따라서 만든 신학적 주장이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라는 게 다소가는 인간 방식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학적 논문이 인간을 얘기하는 인문적 논문으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아버지 앞에 내놓을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 기름 부음, 성령, 성령의 능력, 치유의 능력, 이런 걸 마구 섞어가지고 지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내놓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대. 어떤 목사가
사실 그런 말도 성경 안에 있어요. 그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네가 어찌하여 죽였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그런 얘기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뭐 괴롭게 한다는 표현은 안 썼는데 그런 자들을 여호와께서 친히 뭐 세워달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 있는 목사가 자기를 거기다 빗댈 수가 없어요. 그 자기가 빗대려고 하면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죠. 음.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오늘날. 그러면 기름 부음과 관련되어 있는 게 이제 성령이신데요. 이 성령을 그냥 성령, Holy Spirit, Holy Ghost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성령이라는 실제 존재론적 하나님의 한 위세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가리키고 내게 무엇인가 일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왕이 내게 주고 간 달란트라고 하면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부릅니다. 잘 들으세요. 카리스마라고 부르는데 뭐 꼭 하면 카리스마 그러면 뭐 깡패들 뭐 인상 쓰고 이마 미간에 이렇게 하면 카리스마가 있어. 무슨 개떡 같은 소리래. 카리스마라는 건 성령이 내게 주신 그와 같은 권세와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주신 카리스마는 내가 부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카리스마를 내게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뭐 병자를 낫게 해준다. 그 개떡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카리스마는 어, 내가 나타내 보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결과로 보는 거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그거 가짜입니다. 카리스마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와 틀려서 하나님이 병자를 낫게 하고 하면 그것을 티를 내도록 나타나질 않아요. 그들의 믿음과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의 권세와 능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로 얘기함으로써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막 야 하면서 박수치고 할 수가 없어. 오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내주하심도 같은 얘기인데 글쎄 저는 이제 궁금하게 생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뭐 성령 세례 그리고 뭐 성령 세례를 받았다. 물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내리시면서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는 과정인데 저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기름 부음으로 내려서 그 기름 부음이 주께서 보내신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거해 살아. 그러는 오순절의 기름 부음도 성령 세례도 있겠지만 저는 그 성령 세례가 기름 부음의 형태.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게 anointed 이렇게 얘기하는데 anointed가 카리스마의 anointed 있고 그냥 anointed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할을 줄 때 하는 것이지만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려졌을 때 그때도 당연히 성령이 기름 부으시죠. 그들에게 임무를 주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내린 자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순절날 기름 부음을 받은 그 120명의 문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급으로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다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다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성령이 내리시는 일이 사도행전에는 여러 번 나와요. 뭐 에베소 교회도 있지만 고넬료 집도 있고 또 어떤 교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사마리아에도 회개함을 주셨다 할 때 그때도 성령이 내리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들이야? 만약에 그게 다들이면요. 사도들이 전형적인 아들, 기업을 얻을 자들인데요. 그 사도들처럼 다 죽었어야 돼. 복음을 전하러 와서 그런 죽음의 증인의 그 확신에 찬 증인을 가지고 죽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인을 치시면요. 다 알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다 한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뭐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순교를 합니까? 그거는 대답을 못 하죠. 그러면 그 옛날에 뭐 김성수 목사인가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순교한 사람들이 진짜 순교가 아니다. 자기 의로 순교한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물론 그런 사람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순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그 김성수 목사라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하다가 결국 자살해 죽느냐면 자기가 학생 운동을 할 때 자기 몸에다가 신나나 이런 걸 뿌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건 아니다. 그런 것을 비추어 거기다 빗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성수 목사님도 열심을 내긴 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아 어느 정도까지는 안 것이지만 그 기름 부음이 자기의 방패가 되지 못하고 결국 죽었구나. 그게 오는데 그걸 제가 잘못 얘기하면 또 우리 김성수 목사님을 많이 따라다니신 분한테 누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내주하심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단지 저는 뭐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보니까 물론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건 네피림입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은 6일째 만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순서상 나와요. 제가 그거를 몰라가지고 이제 그 네피림이 이 성경적 근거로 그 사람들이라는 걸 어떻게 얘기하느냐고 질문했는데 대답을 안 하죠. 근데 저는 우리 김창배 장로님을 참 존경은 하지만 영감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그걸 질문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왜 답변을 안 한다고 내 혼자 생각하냐면 제가 그분이 얘기한 것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걸 잠깐 지적을 하니까 그 지적하는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의 특징일 수가 없어. 그러면 떼거리 모아가지고 옛날에 이단들도 펠라기우스나 아니면 무슨 이단들 많아요. 제가 이단 연구하면서 그 이단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가르치고 받고 하다가 다 죽었어요. 근데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내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영감이 와야지. 대답을 해야지. 그냥 놔두고 갑니다. 오케이. 오늘 찾아놓은 말씀을 보고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기름 부음은 택함이다 이건 아닌데 기름 부음은 택함이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다시 말하면 택함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기름 부음이 없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는 게 아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29절. 이것도 외우기 좋으시죠? 29장 22절. 신명기 32장 32절. 이사야 쓰는 건가? 아론의 성의는 이 성의는 거룩한 옷이라는 건데 이것은 바로 의로운 자들에게 입히는 옷이죠. 그러면 아론이 성의를 입었다라고 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고 이 성의를 입고 있다는 얘기는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의 아들급으로 봐요. 저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급이 아니에요. 근데 아론의 성의를 볼 때, 근데 이 성의라는 게 말 그대로 의로운 옷, 거룩한 옷이긴 한데 이 성의라는 게 그가 이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급이 되느냐는 그건 나는 모릅니다. 아론이 죽은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후손 매우 중요해요. 만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저는 그게 적용된다고 보는데 이제 제가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만 그 조상 때부터 온갖 악과 더러운 짓이나 하고 맨날 살인이나 하고 하는 인간들 틈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수 있다고 하면 거기 가서 계기세요. 이렇게 아론의 후예사에서만 제사장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만 이 성의를 입을 수 있고 그 입은 걸 가지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거를 이제 표준 번역으로 보면 거룩한 옷은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어라. 다시 말하면
아론의 이 거룩한 옷을 입을 자들, 곧 의인의 반열에 들을 자들은 그 자손 중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자손이라는 게 육체적인 씨도 물론 씨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유전돼야 돼요. 그럼 아론 밑에서 자손들이 막 개차반이 나와 살인이 나고 담배나 피고 뭐 술이나 처먹고. 그래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엉망이잖아요, 자손들이. 오케이. 그들이 제사장 위임식 때 그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anointed라는 말을 썼고 consecrated라는 말을 썼습니다. 요거는 consecrated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의를 잇는 식을 말하는 거예요. consecrated는. 그래서 이건 거룩하다는 단어에도 이걸 씁니다.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택함을 입은 자들이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그 반드시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벌이 있습니다. 보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심해지면 막 암이 오고 그래요. 목사들 암이 오는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정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아첨이나 떨고 이래서 그래요.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 이제 백성들이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말미암아 이들이 죄를 범하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교회의 목사 밑에서 그 목사를 뭐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뭐 목사를 욕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를 막 개떡같이 믿으면서 그걸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벌이 그들에게 내립니다. 안 바뀌어요. 성품들이 안 바뀝니다. 그냥 억지를 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내 유익,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 편한 것, 이걸 위해 살아갑니다. 그거는요, 사람들을 일일이 한 행동, 생각대로 움직이는 걸 보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게 그냥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은 경우, 즉 교회 거지 같은 데 잘못 다니면요, 저주가 안 떠나요. 그런데도 그 붙어 있어요. 지금 소위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이쪽에도 구원, 저쪽에도 구원이 있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약속, 신약의 약속이 내게 입혀지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 흔들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모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계속 흔들면 뭐 설마 섭섭하게 하겠어? 섭섭하게 하겠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죽어요. 근데 이 지금 뭐 간증이라고 나오는 거 보면 뭐 내가 뭐 흔들지도 않고 대충 개겼는데 지옥 갔다가 뭐 천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멘 하고 천국 못 갑니다. 그런 장난질하는 그런 간증으로는.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는 율법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솥대 가운데 흠없는 송아지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속죄제를 드리면 죄를 사함 받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벌도 멈추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급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율법에 속한 자들, 즉 죄까지 짓고 그 죄의 벌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도 기름 부음을 준단 말이에요. 잘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기름 부음과 소재 얘기를 하는데 아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은 기름 부어 세우는 날에 재밌는 얘기죠.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이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인가? 그런데 성의를 입는 것으로 봐서 저는 아들급이라고 보는 이유가 이건데 기름 부어 세우는 날에 제각기 주께 바쳐야 할 예물이 있다는 거예요. 제물이. 근데 그게 무슨 제물이냐면 곡식에서와 곡식 제물과 같이 이게 중요합니다. 밀 sacrifice예요. 곡식. 근데 여기는 meat offering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여기 그 표준에 해석한 걸로 보면 곡식 제물 즉 이것이 meal offering입니다. 그러면 meal offering이라는 건 뭐냐면 소재의 제물이에요. 그럼 소재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잘 보면 고운 밀가루, 요건 빠았다는 얘기인데 요거 빠졌다는 얘기는
요셉의 첫 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에 유향과 뭐 이런 기름을 넣지만 절대 거기다가 누룩을 넣으면 안 되고 그것을 잘 반죽해서 번철에 구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불 가운데 구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번철에 구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고난, 징계 이런 건데 라고 보는데 그런 밀가루에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여기 중요한 10분의 1이 나오죠. 티스. 여기 보세요. 텐스라는 단어. 이게 11조에 쓰는 단어예요. 텐스.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라고 하는 것은 이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인침을 받은 바로 그 10분의 1 알곡들 그걸 갈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반은 아침에 바치고 반은 저녁에 바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아침에 바치고 저녁에 바치는지는 아직 깨달음을 못 받았어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곡식 제물이라는 게 소재예요. 이 소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급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기름을 부었을 때 반드시 가서 곡식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 드리는 소재를 드려야 한다는 얘기로 이게 파악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론과 그의 아들은 단순하게 그 율법에 속한 자들, 뭐 제사장들 중에 뭐 이렇게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급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아론보다 높은데? 그건 모르겠어요. 모세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인물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은 사라집니다. 이 보세요. 갈보와 산들아 너희 위에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제 개역성경 말고는 번역을 했는데 비와 이슬이라는 건 다 뭐예요? 성령, 비는 말씀을 근데 말씀과 관련된 게 또 성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르를 내리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너에게 기름 부음을 주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제물 넷 밭도 없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물을 넷 밭, 즉 이 제물을 넷 밭이라는 건 소재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소재를 드릴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거기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이 두 용사의 방패라는 게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방패를 얘기합니다. 그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그 둘이 죽었잖아요. 그날 전쟁할 때 사울도 죽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같이 됩니다. 사울에게는 이 기름 부음이 떠났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특징이 뭐냐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사라집니다. 그게 이제 큰 기름 부음의 그 특징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마치 He has not been anointed with oil. 기름 부음을 받지 적이 없는 것처럼 되었다.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것이 되었다. 이게요. 오케이. 이 기름 부음은 곧 택함이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즉 기름 부음이 없다는 얘기는 택함이 없는 것으로서 구원이 없다. 여기 보시면 시편 28장 8절에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로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저렇게 기름 부음 곧 택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궁지렁궁지렁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상의 구원, 구약이든 신약이든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은 천년왕국의 구원이 아니에요. 즉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 그럴 자격을 갖춘 자들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그 성소에 들어갈 사람, 그 제사장들이 정해지죠. 물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지만 그때 이 세상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성소에 들어갈 때 거기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 때도 바로 성막 바깥에 있는 그 물두덩에서 씻고 들어가야 돼. 회개하고 들어가야 돼. 그게 물세례예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고 그 메노라와 진설병과 바로 향단이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바로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택함을 입어야만 소위 말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 물론 훗날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천년왕국이 존재하죠. 그 천년왕국에서 나름 그들을 이제 다스리고 그들을 그 고울을 맡을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저 택함을 받은 자들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못 받았다, 택함을 못 받았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기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주신 일곱 교회, 계시록의 일곱 교회처럼 이기면, 이기는 자 되면, 극복한 자, 그 지적한 문제에서 빠져나온 자가 되면 곡간에 드리는 곡식으로서, 알곡으로서 곡간에 드리는 택함이 그들에게 있지만 안 그러면 죽는다. 그래서 10분의 1만 들어가는 거예요. 10분의 9는 다 죽어요. 참,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로다.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기름 부음 받은 자만 구원이 된다. 택함이 있는 자만 구원이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기름 부음이 사라지는 것으로서 에스겔서에 쓴 사탄, 악령이 이제 그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의 예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덮는 그룹으로 택함을 받은 자가 화광석 사이에서 돌아다니면서 화광석, 하나님의 화광석이라는 건 이제 불붙은 그 파이어스톤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덮는 그룹, 즉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 하나 나타나요.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근데 행위가 완전했는데 어느 날 그가 불의가 드러났어요. 자, 그때 이제 불의가 드러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기 쓰는 거예요. 내가 왜 불의가 드러났냐면, 그래서 내가 기름 부음을 내게서 떠나게 했냐면, 첫째,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여기 보면 merchandise, multitude. 이 merchandise라고 하는 건 무역이 뭐 어쩌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마디로 상품이에요. 그러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룹에게 그 merchandise가 뭐겠어요? 천사들이지, 사람들이. 그래서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그러니까 교회 목사가 그 교인들을 merchandise로 생각한다고 베드로전서인가 후서에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면 풍성해진다는, 이 무역이 풍성하다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violence라는 게 있는 거예요. violence가 뭐예요? 난폭함 또는 위배함 또는 법을 어김 이런 거죠.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게 꽉 차 있으니까 네가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thou hast sinned. 네가 범죄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너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I will cast you as profane. profane이라는 건 그 속된 자를 말하는 거죠. Out of the mountain of God. 하나님의 산에서부터 너를 profane한 자로서 너를 버려버렸어. 뭐 더럽다고 표현했는데 뭐 그래도 된다고 보여요. I will destroy you. 너를 destroy 할 거야. 멸망시킬 거야. 어디서? 이 덮는 그루가 어디서부터? 그 화광석 사이에서부터 너를 던져서 너를 완전히 멸할 거야. 멸하였도다. 근데 여기는 I wil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미 멸했는데 이 에스겔 당시에는 아직 사단이 그 하늘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이제 멸하게 되는 거예요. Will destroy you. 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아름다움으로 이 미모로 beauty라고 돼 있어요. Because thy beauty 내 아름다움이며 그 자꾸만 그 여자들 그 막 뭐 이상한 옷 입고 빤스 같은 거 입고선 뭐 다리 긴 거 다리 길면 뭐 할 거예요. 막 그거 가지고 막 소리 걸으면서 뭐 막 웃고 뭐 이렇게 가지고 막 옷을 뭐 이상하게 입고선 막 여기 뭐 안 드러내야 될 부분을 막 드러내면서 뭐 하이 뭐 이러면서 하는 게 가끔 그 유튜브에 나오는데 보고 있으면 좀 민망스러워요. 자기가 이제 아름답다고 이제 화장까지 하는 거야. 미모와 영화로. 근데 여기 영화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brightness라서 내가 똑똑하고 막 세상에 막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화라고 표현했는데 brightness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brightness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건 뭐냐면 명민하다, 똑똑하다 이거죠. 그런데 내 똑똑함으로 그것 때문에 실제 지혜, 진짜 네가 가져야 할 지혜를 corrupted, 망쳤단 말이에요. 이거 재밌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총명하고 막 똘똘거리고 막 그러면 우리가 더 지혜로워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corrupted 되는 거예요. 아름다우면 교만해지고. 근데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뭐 잘생겼다 생각하면 막 교만해지죠. 그래서 그 양반들 뭐 헐리우드의 무슨 셀럽들 뭐 전부 비참하게 죽잖아요. 뭐꼭 다 비참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할 수가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멸망했는데 사단이 바로 이 방법으로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아름다움, 이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또는 육체의 정욕 이런 거죠. 그런데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이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주기 때문에 보내시지만 그냥 주지 않고 훗날 있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그 기름 부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죠.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거룩한 분에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알게 되었다. 이 거룩한 분에게서 이거 받았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거긴 하지만 주의 성령이 이렇게 내리시는 거죠. 그때부터 모든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성경의 비유를 깨닫고 말씀을 알고 내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형태로 주시면 그게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그 아들들에 관한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카리스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령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기름 부음 뭐로 표현되긴 하지만 이게 억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anointed, 기름 부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이제 주께 받은 바 이건 중요한 얘기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기름 부음이에요. 즉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래서 주께서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뭐 하면서 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중요한 거예요. 인치고 거주하시는 것이 바로 거하나니예요. 여기 abide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게 dwell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dwell은 언제 하시냐면 인치고 dwell이에요. 그 문에다가 도장을 찍으시고요.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아들들이 받을 바 성령이 내주하심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이제 친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흠되고 거짓 없음.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요. 신이 가르치신다니까 갑자기 누가 가르치는 것도 다 안 듣고 막 고개를 흔들다가 속에서 뭐 예를 들면 개똥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알려주마. 나불나불나불. 이건 귀신이에요. 그럼 누굴 통해서 가르쳐 줍니까? 바로 제자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거죠. 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제 스스로는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또 딴 데 가서 들으셔야 되겠죠. 뭐. 오케이. 그래서 기름 부음이 이제 너에게 임했을 때 다 가르치시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게 이제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뭐 내가 이렇게 계속 거하겠다 해서 거하는 건 아니고 abide in him 그 안에 거하라는 얘기는 말씀을 계속 가지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주께 기도하고 주께 나타내신 바 되면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그가 나타나실 텐데 appear 나타나실 텐데 we may have confidence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not be ashamed not be ashamed 부끄러움이 없이 그 앞에 오실 때 다시 말하면 이 얘기가 바로
우리가 휴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담대함을 얻어야 되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한테 누가 휴거될지는 모른다. 당신이 휴거될 수도 있고 내가 휴거 안 될 수도 있고 당신이 레프트 할 수도 있고 내가 테이큰 될 수도 있다. 그랬더니 나보고 겸손하대. 그런데 그런 겸손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마디로 교만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를 내가 부인합니까? 네. 담대함과 부끄럽지 않음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 이게 마지막이죠. 네. 자, 좀 길게 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길게 했습니다. 자,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내주하심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으면 요한일서에서는 기름 부음이 있으면 우리를 신이 가르치신다는데 다른 곳에서도 기름 부음으로 가르치신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 기름 부음과 그 안에 거하라는 얘기가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말씀이 곧 기름 부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이 많이 왔다. 기름 부음이 왔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